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뒤무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수양회 오니까 좋죠? 이제 저도 이 수양회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8월 3일이죠. 저는 1980년도 8월 1일 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수양의 구원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도 수양회 때 구원 받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죠. 한 4분의 1 그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 선교회는 수양회 때 구원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양회, 대전도 집회. 사실 수양회는 대전도 집회하는 거나 똑같죠. 저는 1980년도 8월 1일 날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벌써 이제 횟수로 치면은 딱 40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 수양회 때, 여름 수양회 때만 되면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지나온 날들이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어떤 사람의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집안에서 나타나듯이, 취미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남녀를 지으시고 함께 하도록 했고, 그 함께 하면, 사랑하면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함께 하는 동안에 새로운 일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처럼 생겼습니까? 아담처럼 생긴 거지. 그렇죠? 아담처럼 생겼고 우리처럼 생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지으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첫 번째 맞이한 것이 무엇이죠?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믿으면은 안식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안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태어난 지 3일쯤 됐을 때 급성 뇌수막염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이 아이가 죽는다, 굉장히 어려울 거다. 우리 아이는 진짜 한쪽 눈이 이만큼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박옥수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아이가 입원한 병원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퍼하지 마라. 절대 울지도 마라. 왜냐하면 하늘은 한 번도 땅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다. 하늘은 땅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잖아요. 하늘이 땅에게 주는 게 뭐예요? 비도 있고 눈도 있고 또 햇빛도 있고 산소도 있고 씨도 있고.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게 주는 건 다 좋은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건 다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가 너에게 기쁨이 될 거다. 이 아이가 절대 슬픔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절망 속에 있었는데, 절망 속에 있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희망을 목사님이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4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시기 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여기 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 우리 아이가 죽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어두움은, 나에게 오는 이 어두움은, 여러분 깜깜한 밤에는 하늘의 별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잖아요. 어제 밤에 이제 제가 이 소화가 좀 안 돼가지고 밤 한 10시 반쯤, 10시 한 50분쯤 밖에 나와 보니까 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요즘 여러분 하늘의 별 봅니까? 잘 안 보죠? 왜 안 보죠? 어렸을 때는 잘 봤죠. 어렸을 때는 잘 봤는데, 제 아내도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뭐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막 핍박받을 때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봤어.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그 하늘의 별을 밤에 보면 막 시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마 너 진짜 너 별아 너무 찬란하다. 어쨌든 뭐 이렇게 약간 시상 같은 게 떠오르는데, 요즘은 별을 봅니까 안 봅니까? 거의 안 보죠. 왜냐하면 요즘은 이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습니다. 이 빛이 너무 밝으니까, 인간이 만든 빛이 너무 밝으니까 막 가로등 같은 게 계속 있고 하니까 하늘의 별이 그만큼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대덕산에는 밤에 다른 빛이 없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하룻밤 더 주무시고 보세요. 너무 하늘의 별이 아름답거든요. 이 아프리카에 가도 그래요. 아프리카에 가도 하늘의 별이 너무 가깝습니다. 하늘이 가깝죠.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불빛이 없으니까 하늘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너무 이제 도시의 불빛이 밝으니까 하늘이 멀어졌다. 그래서 이제 요즘을 어떤 세상이라고 하냐면 별 볼 일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별 볼 일 없는 세상이다. 별 볼 일이 없어. 너무 밝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기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가 잘 안 되죠. 물론 좋은 일은 되게 많은데 기도는 잘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많으면은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죠.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사는 삶 동안에 저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하나님을 자꾸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거의 뭐 항상 무릎을 꿇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경을 펴고 그랬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절망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항상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우리 아이는 한쪽 눈 이만큼 튀어나오고 진짜 누나를 뽑는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 수술 직전에 수술하는 당일날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눈이 쏙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정상이 됐단 말입니다. 하루 만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빠르게 나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저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아이가 굉장히 큰 병에 있었는데 그때 위기였어. 나도 자네를 도울 수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나았는지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럼 그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어려울 때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안식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 안에서 인간은 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불신입니다. 불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안식을 깨트리는 일을 항상 합니다. 이 안식을 깨트리는 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다 씻었잖아요. 영원히 죄가 씻어졌지만 마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제 캐톨릭에서 말입니다. 캐톨릭에서 이 면죄부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면죄부. 왜냐하면 큰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두어야 되는데 면죄부를 팔 계획을 합니다. 면죄부를 팔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썼다 그러면 다시 죄를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면죄부를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원죄만 씻었다. 원죄만 씻은 거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우리가 씻어야 돼. 이제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캐톨릭의 교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짓는 죄를 매일 씻어야 되잖아요. 매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일 씻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완전히 혼란 속으로 이제 타락 속으로 빠져 들어간 거죠. 근데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아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원죄만 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어떻게 씻었다? 영원히 씻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게 뭐냐면,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어지는 거지 면죄부 사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뭐냐면, 죄를 씻는 건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죄를 씻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거는 대원칙이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흔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흔들려고 뭐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다느니, 또 자백하면 죄가 씻어진다. 뭐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하면. 근데 사실 이제 그 요한일서를 몰라서 하는 말인데, 요한일서의 핵심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씻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거든요. 근데 1장 9절은 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에 생략된 게 하나 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는 겁니다. 1장 7절에서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1장 9절에서는 생략한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뭐만 씻는다고요? 예수의 피만 씻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절대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 마귀는 강교하게 이제 이것을 흔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아니다, 면죄부를 사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우리 죄를 씻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죄를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죠, 함께 있는 동안에. 그리고 혼자 놔두면 항상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게임 안 해야지, 그래도 혼자 놔두면 합니까? 안 합니까? 의지와 상관없이 하거든요. 혼자 있는 동안에. 함께 있으면 그 함께가 죄를 이기는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그 함께가 죄를 이기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이것을 강조한 거죠.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한 노력, 수고 이런 거 다 무익한 거다. 이제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 제물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은 삶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죄만 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이면서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이 마귀는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에게 뱀이 딱 찾아와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아담을 온전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담을 온전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더 좋아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아담의 마음속에 불신을 집어넣었어요. 너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건 뭐예요? 네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져라. 지금 너는 문제가 좀 있어. 그래서 네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져야 돼. 그러면서 이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그러면서 그게 불신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제가 저를 보면 마귀가 저를 그렇게 이끌었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김충환 목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김충환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성교학교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 김충환 목사님이 암으로 전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전주에 갔었어요. 목사님, 자네 거기 김충환 형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번 가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갔습니다. 오후에 갔는데 이제 그 병원 입구에 안계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서전주교에 계셔가지고 이제 김충환 목사님이 위독하니까 거기 와 계셨어요. 저를 이제 만나서 안계현 목사님이 저기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 지금 이 김충환 목사가 오늘을 못 넘길 것 같다고. 병원에서 주치의가 가족들 다 불러라. 오늘 못 넘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좀 그야말로 이제 이분이 곧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말씀도 해드렸지만 이분 못 사시겠네. 이분 이제 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와서 목사님께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 김충환 목사는 의사들도 이제 하루 이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부르러 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본 그대로. 목사님께서 그러냐고. 다음날 목사님께서 광주에 가셨습니다. 광주에 가시다가 이제 그 전북대학교 병원에 들렀죠. 근데 전북대 병원에 딱 가셔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 병실 안에 딱 들어섰을 때 그 사망의 그림자,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 사모님은 울고 있고 뭐 옆에 그 막 모친 막 울고 계시고 절망밖에 없었죠. 근데 저하고 똑같이 본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 하더라고요. 만일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어떤 병든 자도 그 병을 내버려 두고 지나가신 적이 없었단 말이죠. 반드시 고친단 말입니다.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이제 목사님 마음에 만일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면 지나가십니까? 안 지나가십니까? 안 지나가시오. 반드시 이 김충환 형제를 살리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마음이 아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김충환 목사를 만나셨다는 것이죠. 거기 이제 링겔을 맡고 있으니까 그 링겔줄을 이렇게 만지시더니, 어이 김형제, 이 링겔줄을 통해서 약물이 자네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르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마음과 마음을 통해 흘러. 만일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면 예수님은 자네를 살리실 거야. 예수님의 마음은 자네가 그 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네가 이 마음을 받아야 돼. 목사님께서 이제 교제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가시면서, 어이 김형제, 나 간다.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 지금 이제 막 다 거의 병원에서는 지금 오늘 못 넘긴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목사님 이제 가셨습니다. 광주에. 그리고 일주일이 딱 지났습니다.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김충환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께. 목사님,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목사님, 저 오늘 퇴원합니다. 저 병 다 나았습니다. 오늘 퇴원합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가방 본인이 딱 둘러매고 씩씩하게 그 병원을 나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옆에 밥을 먹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예? 야, 그러니까 이 내가 간 거하고 목사님이 간 거하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저보고 이제 자네 한번 가서 보고 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 마음은 사람을 죽게 하더란 말입니다. 내 마음, 내가 가진 마음, 이 마음이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도 이 내가 가진 인간의 마음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이고, 이 형편을 못 이기고 이 형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빛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다 이기시더라고. 모든 걸 다 이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병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빛으로 그 어둠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그 절망 속에 빠져가는 김충환 목사를 이렇게 세우시더라고.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만일 그 목사님의 보는 눈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보는 대로 느끼고 내가 보는 대로 말했다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의 마음이 아닌 목사님의 마음을 부인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은 마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씻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걸 믿으면 구원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삶에서도 이게 거의 똑같은 것이지만 이 삶에서는 뭐가 하나 추가돼야 되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내가 본 것을
내가 분명히 죽은 걸 봤단 말입니다. 막 숨도 멎었고 분명히 이제 심장도 안 뛰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본 걸 부인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분명히 죽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해야 된다. 본 걸 부인해야 되고, 이제 신앙의 좀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무덤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런, 요즘은 사람 시체를 이제 냉동실에 집어넣어 놓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막 이미 무덤에 죽은 지 나흘 지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원래 나사로는 문둥병이니까 살아 있을 때도 조금 썩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을 때는 빠르게 그 시체가 부패됐을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것은, 그 말씀을 믿으려면 내가 평생,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지났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에 쌓여온 이 경험, 내 판단,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왜 목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목사를 하려고 대드느냐. 근데 이제 정말 제가 항상 저 자신을 믿을 때, 그리고 형편을 인정할 때 저는 절망 속에 빠져들더라고요. 항상. 또 이제 저에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우리 이제 그때 글로벌 캠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호주에서 글로벌 캠프를 했습니다. 한 2,000명 정도가 우리 학생들이 호주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캠프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런 캠프 같은 걸 하면은 이 교회가 그 참가자들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봉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단 한 번도 뭐 돈이 남는다 할지 이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근데 이제 그때도 이렇게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회비 다 받아도 6억이 부족하더라고요. 회비를 다 받아도 6억이, 보통 5억, 6억, 보통 이제 월드캠프 같은 거 하면은 그 정도 부족액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뭐 거기 운영위원님들, 유경위원님들, IYF를 위하는 분들이 이제 헌금하고 물질을 모아서 이제 이런 부족금이 충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도 보니까 좀 물질이 해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손실분을 메꿀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그 학생들이 호주에 가면은 반드시 프로폴리스나 양모를 산단 말이에요. 선물을 반드시 사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전에는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고 막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점을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팔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사면은 양모가 만일 10,000원이라면은 백화점에서 사면 이제 10,000원짜리 사는데 우리가 팔면은 8,0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하는 우리가 원가로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수익이 또 한 2,000원 또 생기는 거지. 야,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장사를 좀 잘하면 이 손실분이 메꿔질 수 있겠다.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불러가지고 당신이 매점을 해라. 그리고 매점을 잘 해라. 이 캠프의 승패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매점을 운영을 잘하면 이 손실분이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이 캠프의 끝이 아주 아름다울 것 같아. 다른 교회에게 짐을 주지 말자. 그런데 이제 캠프를 잘 했어요. 매일 그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지금 보니까 학생들이 막 정말 너무 좋아하고 가격 비교해 보니까 막 밖에 다니면 가격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파는 게 훨씬 싸고 점점 이제 고객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갈수록 풍성해진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야, 참 감사하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목사님, 부족분이 있는데 이렇게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근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매점 있어야 되고 어차피 팔 거 팔아야 되고 어차피 선물 사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야. 근데 여러분 이제 항상 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캠프는 하나님의 캠프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제가 이 캠프를 도와야 된다. 이 캠프를 잘 운영해야 된다. 이 캠프를 잘해야 된다 하는 저의 의지, 저의 계획이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잘 됐어요. 잘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나고 한국에 나왔는데 역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전화가 왔어요. 호주에서. 그 매점 담당하신 이 목사님이 돈을 가지고 이제 매점 수익금을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갔다 나오다가 강도한테 그 돈이 든 블랙박스 같이 가방이 있어요. 007 가방. 그 가방을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은행에 혼자 갔냐. 우리가 보통 돈을 가지고 은행 갈 때는 둘씩 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혼자 갔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이 날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은행 수익금 고스란히 그 가방 안에 들었는데, 그때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셨지만 저는 제가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막 정말 제 등줄기에 땀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김성우이, 나 너 싫어. 나 너 그렇게 일하는 거 싫어.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보면 제가 손대고 제가 계획하고 제가 도우려고 했던 건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사무엘하 6장을 읽었는데 이 우사라는 여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법궤를 가져오려면은,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는 반드시 매야 되거든요. 채가 있어가지고 그 채를
네 사람이 메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원래는 여기 사무엘하 여러분 6장을 보십시오. 6장 2절을 보면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분명히 메어 오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좀 메어 그 가지고 나올 때는 메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여러분, 원래 이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우사와 아효는 이 궤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다윗 성까지 가려고 하니까 길이 멀잖아요. 길이 험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고 가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메고 오지만 메고 가는 것보다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막 낡아 빠진 수레에 실은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정말 좋은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회 안에서 살아오면서 항상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개입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내 판단.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 내 판단이라 내 생각이 들어오면서 이제 새 수레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6절을 보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뛰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에는 항상 변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이 절대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도 충동이 있단 말입니다. 소가 뛰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막 널뛰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 소가 뛰듯이 막 널뛰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우리 마음에서 갑자기 무슨 마음들이 훅 올라와 가지고 판을 다 깨버린단 말입니다. 평안이 깨지고 안식이 깨지고 막 마음이 소란해지고 어려움이 오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내 생각, 내 판단을 믿으면 반드시 망해. 이제 목사님께서도 19살 때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죠. 내가 내 판단을 따라 망한다.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판단이 일어나지만 그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제 삶에서 그 내 판단을 따라갈 때, 내 생각을 붙들 때, 내 생각대로 갈 때 반드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생각을 따라가는 이 길에는 반드시 소가 뛰는 것처럼 변수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생각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그 돈 든 가방을 강도에게 빼앗길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상상도.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때 경찰에 신고해놨다 하더라고. 2006년도에 제가 작년에 호주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돈 찾았어. 못 찾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가 뛰는 것처럼 반드시 이런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건 우리 인간에게 충동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충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간음하지 않아. 사람들이 범죄할 때 충동에 의해서 범죄한단 말이에요. 충동에 의해서. 뭐 보통 강도들이 집안에 들어갈 때 물건만 훔치러 간답니다. 처음에는 물건 훔치러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자가 혼자 있는데, 예? 여자가 옷을 집안에 있으니까 막 옷이 단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의 몸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음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물건만 가지러 갔다가 돈만 훔치러 갔다가 강간하게 되고, 또 강간을 하게 되니까 이걸 숨겨야 되니까 살인까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손은 반드시 뛰게 돼 있다. 이 사람들이 이 괴가 잘 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끝까지 갈 거야. 그런데 이 소가 뛴단 말이에요. 쥐를 보고 뛰었는지, 예? 갑자기 땅에서 쥐가 올라와 가지고, 예? 두더지를 보고 뛰었는지, 아니면 뱀을 보고 뛰었는지 몰라도 그 길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 내가 볼 때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이 길도 평탄하고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웃사는 소가 뛰니까 그 법궤가 넘어지잖아요. 그게 막 그 바깥으로, 수레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이걸 붙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딱 붙들면서 하나님이 이 웃사를 침으로 웃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지켜주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걸 못 믿으니까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법궤를 붙들려고 하는 이 마음이 멸망을 받더라고요. 그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믿지 않는 거더라고요. 믿지 않는 것. 제일 악한 게 믿지 않는 마음이 결국은 나를 망케 하고 내 가족을 망케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정말 저의 삶 속에 제가 믿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한다고, 내가 막 이 캠프를 위하고, 내가 붙들려고 하고. 제가 이제 마산에 있는데, 우리 마산 링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졸업생들이 다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신입생들을 이번에 받았는데 중학생도 받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중학생도 받자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중학생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학생들이 귀찮을 것 같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애들 들어오면 뭐 감당도 안 되고 막 떠들고 말 안 듣고 막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51명이 들어왔어요. 이제 중학생 16명하고 고등학생 31명인가, 그래서 52명이 이제 36명, 고등학생 36명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52명이 들어왔는데, 아니 중학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조만한 진짜 잔챙이들인데 진짜 작아요. 야,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작은 애들인데 그 아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선생님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진짜 이 중학생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한다는 거지. 하는 대로 말하는 그대로 배우는 흡수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부는 정말 못하는 애들인데, 예?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거의 꼴등, 거의 막 그 수미양가 이렇게 보면은 거의 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너 성적표를 보니까 완전히 목장이다. 양들이 뛰어다니는구나. 에? 근데 이제 얘들은 양도 없어. 양도 없는 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링컨에 들어오니까 금방 달라지더라고요.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학생들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데 딱 앉아서 이제 노래를 듣는데 맑은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맑은 물소리. 이 소리를 들은 지 참 오래됐는데 이 아이들이 깨끗하게 막 부르는 그 변성기가 되기 직전에 중학생들이니까 막 부르는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저절로 막 기분이 좋아지고 야, 정말 너무 좋다. 이 아이들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중학생들이 들어오면 귀찮을 거야. 애들이 뭐 굉장히 또 분산하고 안 좋을 거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가 도와야 돼. 내가 붙들어야 돼. 내가 위해야 돼. 내가 위하려는 마음, 내가 이제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는 내가 저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이 생각과 같은 흐름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말 교회 안에서 저도 모르게 참 악을 행했다는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고 이 더럽혀진 손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제사장이 어디서 손이 더럽혀지느냐? 어디서 발이 더럽혀지느냐 하면 번제를 드리면서 그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죠. 번제를 드리면서. 그래, 번제를 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동안에 그 사람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두멍은 놋거울로만, 그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든 것인데 그 거울 앞에 비추어질 때 정말 더럽혀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어떤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동안에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더럽혀져 있더라고요. 믿음에서 떠나 있고 나를 믿는 마음, 내가 뭔가 했다는 마음, 내가 위한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교회를 해치고 결과적으로는 그 캠프를 완전히 망치고, 그래서 이제 그 호주 캠프는 우리 성교회가 했던 모든 캠프 중에 완전히 망친 유일한 캠프란 말입니다. 그 완전히 망친 그 캠프에 주범이 저더라고요. 야, 저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잘해. 잘해야지 이 캠프가 잘 될 수 있어. 이런 어떤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가로막고
모든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일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분이 모든 걸 이루시고 거기서 우리가 온전히 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다. 마귀가 강교하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우리를 믿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위하는 자처럼,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은 한두 번 될 때 그게 사실 자기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들이 되어진 건데, 그 곁에 자기가 서 있으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귀가 간교하게 나를 믿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내가 그 법궤를 붙들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사무엘하 6장 13절 12절 보면,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제 다윗의 마음속에 정확하게 알죠. 왜 우사가 죽었는지, 왜 소가 뛰었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마음을 돌이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목사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회개다. 회개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수양회를 통해서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또 마지막 날인데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